우리 삶의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요. 24장은 또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교훈과 또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은 등잔불 이야기하고 떡상, 진설병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있었던 이제 그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제 그런 자녀, 거기서 태어난 자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하고 만났던 이제 그 자녀가 이제 같이 함께 여기 안에 이제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그 전에 6월절 뭐 10가지 재앙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따라온 사람 같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조주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떤 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세우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등잔불과 이제 진설병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지금 등잔불과 진설병, 지금 많은 이야기 중에 성소 안에 많은 게 있잖아요.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언약궤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성소 안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큰 울타리를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마당이 있고,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집 모양처럼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과 또 그 등잔불, 오른쪽에는 들어가자마자 문 입구로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보면 이제 등잔불이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기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놓아라. 3절과 4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이제 켜놓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석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불을 켜놓은 후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불이 어둡잖아요. 켜놓으라. 그래서 이제 어둡지 않게끔 성소 안을 이제 켜놓으라는 이제 그러면서 점검하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등잔불은 이제 인간 편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의미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결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이제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뭘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잔불은 앞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이 항상 켜져 밝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빛을 비춰주시는, 영원히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금 등잔에 보면 7촛대로 되어 있어요. 7촛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또 교회적 의미가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촛대를 거니신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7촛대를 교회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신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빛이니, 그죠?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움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비친 경험을 살아간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설병에다가 보면은 뭐라 하냐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떡을 이제 놓게 하셨는데 이제 두 개로 놓게 하셨어요. 하나는 한쪽에서는 떡 이제 6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세우고 또 한쪽에 2개 덩어리를 12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12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약의 12지파죠. 그죠?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고 이 떡은 뭐예요? 양식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막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진설병이 그렇듯이 동일하게 이 떡상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담겨 있죠.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굽대 10분의 2 에바라에서 아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진설병도 우리가 순결한 감람유 하듯이 6절에 보면 순결한 상리에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정결한 유황을 가져다가 화제를 삼을 것이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또 그 요리를 해서 이제 드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순결하고 또 헌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편에서는 아까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또 신약 안에서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양식, 나를 먹고 마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누구에게 줘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신약을 기막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7촛대를 지닌다 이야기할 때는 왜 7촛대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7개 교회를 말하는 거 했더니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보니까 구약의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7촛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 오시고 났을 때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신구약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언약을 모든 맺는 백성들에게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가 어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안에 어두움 아래서 머무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큰 은혜를 오늘 또 여전히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고귀한 가치를 가진 이것을 포기할 수 있냐. 이게 여러분 신약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두움 안에서 이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저급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붙들고 살아야지.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반부 이야기를 보여줬다면요. 그러니까 먹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또 부정적 의미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모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늘 빛 대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진다면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벌을 또 내리시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저를 저질렀을 때 공동체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 크게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를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구약에 오늘 뒤에 보면 동해보호법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돌로 쳐 죽인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상해를 베었으면 그에게 동일하게 상해를 베푼다. 이제 구약의 이 동해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 알려준 것은 하나님 뭐냐면 너희 뭐 주님이 막 혼내 이런 측면에 강조하는 것도 이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네가 이렇게 갚아질 것이니까 너도 누군가의 해했을 때 그 해하는 고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사랑의 법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이제 그 사랑의 법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죄가 우리의 삶에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오늘 이 24장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그 등잔유 할 때 등잔불을 할 때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면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보면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을 통해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그죠? 성령이 준비되어 공급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끊임없이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어떤 일일까요? 그 먹는 이 양식이 이 그리스도가 주는 이 몸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의 사건을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결함 영으로 오신 그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면서 이 죄의 결과의 끝이 사망이니까, 그죠? 이 죄의 끝에서는 이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된 거룩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